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괌 지역에 집회 중에 계신 이요한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리라
성경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 6장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거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아가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했던 이유는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충격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와 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시면서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격받으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아주 충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놀라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람비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아주 놀라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에게 세상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놀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좀 마음에 들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서 6장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성경에 이 아가서에서 내 사랑아 하면은 항상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솔로몬이자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주 어여쁘고 곱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드는데요. 하나는 디르사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하면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잠깐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은 주님이 성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곱게 보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놀라워하는 것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성경에서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아주 사모하는 눈빛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주 절실하게 사모하는 그 눈빛은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머리털이 길다고 하는 것은, 머리털은 항상 긴 것은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도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고, 여자가 머리털이 긴 것도 항상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 밑에 있고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지를 여기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고 순종에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놀라워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 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그러니까 이가 고르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와 아래 이가 다 고르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가 다 고르게 되어 있고 이 전체가 보인다는 것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가 고르다고 하는 것은 잘 먹는 겁니다. 이가 튼튼한 사람이 잘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들,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주 한쪽 같구나. 이 뺨이 불고스러워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이게 이 불고스러움하지 못하고 창피하면 보통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기도 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볼이 불고스러움한 사람들 진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뺨이 불구스름하다는 것은 그 세댁 같은 거잖아요. 결혼하고 세댁.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모든 걸 잘 삼가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신녀가 무소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가족에서도 칭찬을 받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복된 자라 그러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된 자라 말하면서 칭찬하는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4절에도 기치버린 군대 같다고 했고 10절에도 깃발 아래 있는 전투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마귀와 싸우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정말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아주 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부린 군대 같구나. 내 사랑아, 이 말 보면은 주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주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두 도시 디르사와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곱고 아리따게 보고 어여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디르사 예루살렘 성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성도를 예루살렘 같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시온산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을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과 유사한 겁니다. 산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요동치 아니하고 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은데 요동치 아니하는 시온산,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구렁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6장에 다시 보면은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 도시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의 어여쁨이
너의 고음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셨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의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투 대형으로 모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 중에는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7군대와 7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부르심 받은 동시에 우리도 군대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치 버린 군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를 위해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주 고운 동시에 어여쁜 동시에 용감하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마귀가 겁내하는 유일한 존재가 성도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같다는 것은 아주 주님께서 아주 용감한 모습, 전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용감하고 늠름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또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아주 놀라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이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 솔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아이고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만일 황제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아이고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고하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집 남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인데 내 밑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100명의 군사가 내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또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면 저거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100명이 움직입니다. 천부장의 말 한마디에 1000명이 움직입니다. 국왕 한마디의 말에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황제 명령 하나에 그 제국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게 영역본에도 놀라워하며 그런 뜻입니다. 기이 여겨 놀라면서 전도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정말 이만한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기이 여겨 주님이 놀라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보고 놀라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자폭탄이 터진다고 해서 놀라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역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높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고 놀라워하시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하스 왕 당시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면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걸려 넘어질지라도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한 돌은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냐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인생의 기초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거꾸러지지 않을 것이다. 신약에는 부끄러움을 당시 아니하리라 이렇게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에 아가서 6장 5절에 5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제발 나 좀 그만 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빛이 이게 보통 강렬한 눈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이 말은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눈빛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강력한 눈빛입니다. 강렬한 눈빛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시고 주님이 놀라워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모임 잠깐 참석하고 제발 이것이 모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어딘가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오늘 빨리 끝날 겁니다. 근데요, 한 전에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초점을 좀 주님께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이 눈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교회에 보내고 더 나은 곳 어디론가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나은 곳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눈을 떼지 않는 거잖아요. 내 눈이 나를 놀래키니 이것은 아주 강렬한 눈빛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믿음의 눈길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아주 강렬한 그 눈빛,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눈빛이잖아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이게 사모하는 눈빛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을 때 주님이 아주 놀라워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시편 25편 5절 보시겠습니다. 오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을 정말 앙망하고 바라보는 눈길, 그 믿음의 눈길인 겁니다. 자, 그 눈길을 보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눈 자체가 눈 자체가 눈이 만일 안 좋으면은 자기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밝으면 자기도 보이고 주변도 보입니다.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말 밝으면은 인생관도 환하게 밝게 되고,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속에 있는 영혼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이 정말 주님을 쳐다본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고 놀라워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의 등불은 몸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을 환하게 밝히고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인데,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혼이 환하게 밝을 것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아주 확실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확신과 소망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주님을 보되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 눈이 너를 놀래키니, 그것은 확실한 믿음의 눈인 동시에 무슨 눈입니까? 그건 사모하는 눈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키니 그리 보는 게 아니잖아요. 헐기는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눈은 사모하는 눈빛이잖아요. 그 사모하는 그 강렬한 눈빛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아담의 인간은 타락해서 아래를 보는 데는 밝아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데는 밝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눈빛이 있는데, 그 사모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기 보면은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갈망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 사모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아주 기뻐하고 놀라워하시는 것일 겁니다. 여기 시편 119편 131절도 보시겠습니다.
131절, 내가 119편 1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주님의 계명을 얼만큼 깊이 사모하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눈이 나를 놀래니, 이것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눈빛인 겁니다. 주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 까만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내리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왜 칭찬해 주시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 없어져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크리스찬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왜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평등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순종을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세상에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일수록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분석해 보면은 그 원인 중에 첫 번째는 평등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에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물에 많이 물든 사람일수록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평등 사상을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온 자가 마귀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천사고 주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위아래가 성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아래, 위치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나 나나 동일하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을지라도, 내가 지음받은 존재일지라도
지으신 분과 동등되다, 평등이다. 하나님과 한번 맞붙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위아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진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아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아래는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절대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니까 위아래는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 한에는 위아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역사가 있는 한에는 부모는 자녀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녀는 부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래라는 것은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절대 남편 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아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아래가 없어집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위아래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래 형제지간들 사이에서는 평등일지라도, 자녀들 사이에는 평등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평등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잘 보시면은 위아래가 다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서 정말 남편을 높이고 순종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도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뭐가 이게 사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머리털이 긴 것을 칭찬하셨잖아요. 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제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드러냈는데 나중에 벌을 함과 함의 후손이 받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잘못한 것을 드러냈는데 왜 벌은 함이 받냐 그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위아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는 잘해도 아버지고 못해도 아버지입니다. 자식은 위치적으로 아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수치가 조금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 그 태도와 아버지 공경하기를 피하는 죄를 저울에 달면은 아버지 공경하기를 피하는 죄가 훨씬 더 무섭고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죄도 무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아래에 대한 관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고 자기 영역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왜 함과 함의 후손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평등 사상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자식이 맞먹는 사람은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한바탕 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잘못한 걸 지적했는데 왜 내가 벌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주님이 금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 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결심을 딱 굳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나올 때 주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것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순종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관한 문제는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위아래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높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높이는 걸 배우는 것이고, 직장인은 상사 높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걸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아가서에 4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신랑이 마음이 신부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되게 할 수 있다면 축복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게 됐다면 축복인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그 강절히 사모하는 눈빛, 그리고 믿음의 눈빛, 그 순종하는 그 눈빛, 그것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구슬 한 꿰미라 그랬죠. 구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정돈된 삶, 정숙한 삶, 그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삶,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이 구슬기미가 많은 거예요. 순종은 과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구슬기미가 하나씩 생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은 구슬기미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참고 견디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순종의 길을 걷고 잠잠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것을 잘 할 때 고난 같은 걸 잘 견뎌 나갈 때 그 속에서 구슬이 하나씩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남편이 까다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너무 아주 까다롭기도 한데 그 속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위치를 취하고 끝까지 묵묵히 살아온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은 구슬기미가 많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란에 혼란이 또 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또 오고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잘 견뎌나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구슬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진주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조개가 모래가 들어오면 그 모래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잖아요. 그 속에서 진주들이 생겨나가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또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고 잠잠히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씩 이 구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구슬이 많이 달려있으면 눈에 탁 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많을 때 주님이 그걸 보고서 그게 마음이 딱 붙잡히시는 거예요. 아가서 7장 5절 보시겠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드리워 있으니까 머리가 긴 겁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자, 이 머리털은 순종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머리털이 드리운 것은 머리털이 긴 거지 않습니까? 그게 긴 머리카락에 묶였다. 왕이 묶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쉽게 말해서 매이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과 순종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 뒤를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순종하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도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게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욥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주목하셨을까요? 마귀에게도 말했습니다. 너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욥을 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포커스를 맞추셨을까요? 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눈길이 걸로 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이 끌어드시고 이스라엘 조상을 삼았을까요?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매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 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이 전체가 고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빨이 보이는 것은, 이가 보이는 것은 웃는 모습입니까? 우는 모습입니까? 이를 다 보이면서 울어봐요.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 해봐요. 이를 다 보이는 건 활짝 웃는 모습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때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기뻐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 주님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걸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찾아봅시다. 시편 66편입니다.
66편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홍해바다 통과하고 요단강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1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해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고통받다가 8.15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펄펄 뛰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해방이 됐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한 가지는 환난 중에서 또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장차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현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현재 잠깐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 하박국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천국 갔을 때 그 하박국을 못 찾으면요, 이 하박국 만나면은 좀 미안할걸요? 1305페이지. 자,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맥이 그렇게 됩니다. 전쟁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 땅이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와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께서 크리스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너 마음 태도 한번 잘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가 다 보이는 것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이거 참 조금 이해가 좀 됐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라. 그걸 넘어서서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까지 붙어있죠. 뛰놀라, 일본어 번역에는 춤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도로 춤추라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기뻐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라는 겁니다.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뛰놀라는 것은 막 춤추고 막 너무 좋아하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이 얼마나 엄청난 상이면은 뛰놀라는 말까지 붙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나를 막 욕하고 아주 비방하고 전염병 취급하고 이렇게 할 때 왜 뛰놀라고 했을까? 상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 상이 만일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요거 한번 얻어먹을 때마다 100억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그러면 엄청 기뻐하겠죠. 기뻐하지만 막 뛰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0억 가지고 뛰놀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게 뛰놀라는 것은, 춤추라는 것은요, 이 보통 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암 걸린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니까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추는 거 봤거든요.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며 춤추는 거 봤는데요.
사실 구원받으면 그렇게 좀 일어나 춤을 추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구원이 좋으면 춤추겠습니까? 여기에 춤추라는 것은, 뛰놀라고 하는 것은요, 상이 보통 상이 아닌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상이 있는 겁니다. 만일 주일마다 참석만 하면 100억씩만 들어와도 빠질 사람 절대 없을걸요. 이게 신앙적으로 상이 얼마나 크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은 더 큰 상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뛰놀라, 이거 잘 생각해 봐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할 뿐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춤추고 뛰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다 보이는 것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너무나도 흐뭇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다 보인다는 것은, 이가 다 고르게 있다는 것은 이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잘 먹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잘 소화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데 그 만나를 열심히 잘 먹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먹을 때 기뻐합니다. 밥을 잘 안 먹으면요, 부모가 걱정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 그 입맛이 떨어진 사람, 그 주님 앞에 합당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 만나를 거둘 뿐 아니라 그걸 빻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힘있게 봉사하고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본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은 인생에 흑암이 오게 돼 있고 나중에는 심한 흑암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최초의 지구 상태는 혼돈과 뒤죽박죽입니다. 혼돈과 공허, 텅 비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부터 지구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흑암이 캄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이 지구의 생명체로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흑암이 거쳐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은 인생이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충만케 채워지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바뀝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인생이 혼동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아가서 2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의 음성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주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주님이 이제 곧 올 테니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하더니만 초대교회 당시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잘 소화하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자, 아가서 6장 7절.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이게 성류 한쪽 같구나. 이 볼이 불구스름하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주님께서는 믿음은 남자 같은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에 보면은 8장에 나는 성벽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아주 견고한 여인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도 예레미야도 견고한 너 성벽이라고 말씀했는데요.
크리스찬이 견고하게 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한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주 한쪽 같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아는 겁니다. 항상 세대 같은 거잖아요. 세대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 딱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처녀들은 대체로 성주 한쪽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성주 한쪽 같았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돼가면은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처음에는 세대 같았는데 매사에 조심했는데 구원받고 1년, 2년 세월 지나가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그 말은 뭐냐면은 항상 삼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했지만은 끝까지 세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매사에 조심해 사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대단한 여자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때 아주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정말 조심해 살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심해 산다면 그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2절.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달아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름다운 여인하고 삼가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매사에 언행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름다운 여인이 막 욕을 막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요, 그 마치 뭐가 가냐면 돼지 코에 금고리 달아놓은 것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아주 꼴불견이고 보기 싫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그 현명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좋은 낫으로 주님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소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떳떳이 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혀를 당연히 금해야 되고 행실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다른 사람이 악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쪽에서는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기도 보면서 그렇구나. 주기도문에 이 매일 기도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 말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 속에서 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죄 짓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달라는 말이 있는 걸 봐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이 매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을 용서, 내게 죄 짓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 거 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매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무한히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매일 기꺼이 용서하는, 용서하는 것은 매일 해야 될 것에 속하더라니까요. 매일.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0번에 7번씩이라 할지니라. 매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게 상처 줄 수 있는데 매일 할 것이 용서할 것.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고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가서 다시 해봅시다. 아가서 6장 그리고 그 뒤에 8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복된 자라,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그러죠. 크리스찬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보다 더 큰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한번 진짜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구원 받기 전에는 참 마음 답답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 나는 가장 소중한 걸 하나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더라니까요. 복음 하나면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나머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거든요. 복음을 진짜 깨우친 사람은 복음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이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에 하나님께로는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크리스찬들을 비방하지, 일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칭찬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4절에도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10절에도 기치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 질서정연하게 있는 이 군대 모습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입니다. 마귀는 크리스찬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기 위치와 질서를 지키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전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쟁하는 존재인 겁니다. 군인은 용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시작할 때는 양으로 시작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말같이 용감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크리스찬들은 양인 동시에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0장에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 (1321페이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거짓 일꾼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유다 족속을 곤고하고 돌보아서 전쟁에 준마와 같이 할 것이다. 준수한 말같이 할 것이다. 말은 특징이 용감한 겁니다.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냐면은 어미한 군대 같은 모습, 주님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날 때 이게 39장에 말 모습을 조금 자꾸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헐나리를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22절.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전쟁을 위해서 지어져 있는 겁니다. 말은 용감합니다. 말 위에서 큰 창과 작은 창이 쟁쟁하고, 말은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고 용감하게 싸움터로 달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바울 사도와 그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그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놀라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수 6장 보시겠습니다. 육장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티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신다. 티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곱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놀라워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그렇죠? 주님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눈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길라산에 기슭에 누운 염소대 같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순종에 정말 매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언행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때 그게 석류 한 쪽 같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같이 질서를 딱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야, 이 교회는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정말 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놀라게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주님이 나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충격받으면 안 되겠죠.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야, 정말 너 그건 정말 잘했다, 주님이 놀라워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들, 또 국내적으로 전도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